자,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풍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여러 대상들에게 특정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미망인들에게 어떻게 해라, 또 목회자들에게도 어떻게 해라, 종들에게 어떻게 해라, 또 오늘은 부자들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겠다. 그렇죠? 저부터도 이거 오늘 말씀은 다른 목사님한테 전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네. 꽤 됐어요. 이 책이 세상에 소개된 것이 어떤 환경학자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은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세계 인류가 몇 명쯤 됩니까? 80억 명쯤 된다고 해보면 그 80억 명을 100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00명. 80억의 지구촌이 아니라 100명의 마을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상위 1%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위 1%가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높은, 그렇죠? 굉장히 희박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대학 나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대학 나오셨어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김아람 집사님 대학 나오셨어요? 알고 물어본다니까. 다들 대학 나오신 분들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대학 나온 사람들은 몇 %일까요? 말해보세요. 50%? 1%예요.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야? 자, 100명의 마을이라고 세상을 생각하면 그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나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1%의 사람들이에요. 혹시 대학원 나오셨어요?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박사학위 있으세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마지막에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세계 경제 10위, 군사력 5위의 이 나라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약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며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면 당신은 이 마을에서 매우 축복받은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글 떼셨어요? 할렐루야. 냉장고에 음식이 좀 있으세요? 할렐루야. 썩어 나가지 뭐. 어제 지붕이 있는 집에서 주무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구촌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매우 축복받은 사람이다. 매우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위권에 속해 있다. 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잘 읽고 외국어도 하고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 나가고 지붕이 우리 집 위로 몇 개가 있나 몰라. 우리가 8층이니까 9층 지붕, 10층 지붕 막 여러분, 전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대단히 잘 살고 있다. 대단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 생각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까? 왜요? 왜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세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화 아세요? The Jones라는 그런 영화예요. 한국말로는 수상한 가족이라고 번역됐는데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4명의 가족이 있어 보이죠? 네. 근데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큰 기업에서 마케팅 팀이에요. 스텔스 마케팅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광고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가짜 가족을 꾸려서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삽니다. 좋은 집을 삽니다. 좋은 차를 삽니다. 액세서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빠는 골프 선수 출신 직원이에요.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갑니다. 엄마는 너무나 예뻐요. 데미무어잖아요. 그렇죠? 데미무어가 막 옷을 빼입고 갑니다. 아들이 막 근육질의 잘생긴 미남인데 스포츠카를 타고 가고 멋진 아이패드를 씁니다. 여자 딸아이는 예쁜 화장품을 쓰고 뷰티 용품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들썩입니다. 저 남자는 왜 이렇게 골프를 잘 칠까? 그 실력에 집중하지 않고 뭐를 쳐다봅니까? 골프채를 쳐다봅니다. 아, 당신이 쓰는 골프채는 뭡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마케팅 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골프채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골프를 잘 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골프채를 우르르 사고 그 동네에서 그 골프채는 판매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동네에 나갑니다. 워낙 미인이기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이 들썩입니다. 그거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샀어요?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그 선글라스 끼고 다닙니다. 데미무어가 입는 옷을 또 다 사 입습니다. 아들이 쓰는 아이패드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애들이 물어봅니다. 또 동네에서 판매량이 올라갑니다. 저 딸아이가 쓰는 뷰티 화장품들이 그 동네에서 판매량이 올라갑니다. 그럼 회사에서 저 가족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돈도 주고 월급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텔스 마케팅. 안 보이지만 사람들의 그 허영과 사치심을 충동하여서 필요 없는 것인데 자꾸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가면 옆집 남자가 이 가족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옆집 여자가 이 집이 뭐만 하면 다 따라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와이프의 그 허영을 충족시켜 주려고 계속 무리하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맞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래서 저 남자, 여러분 저 남자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엑스파일에 나오는 멀더예요. 멀더. 너무 추억 소환했나? 지금 어떤 분들은 멀더? 그런데 저 남자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철수시키고 다른 남편을 또 마케팅팀에 넣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박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충동하고 천박한 자본주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비교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가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재밌는 영화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영화 아니지만 혹시 심심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자, 그거 안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지금 빨리 얘기하세요. 자,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그거 안 필요해. 자, 대단히 화제가 되고 있어. 지금. 자, 자기한테도 얘기해. 없어도 돼. 예. 여러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당신이 필요한 것을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그런 슬로건을 걸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행복함을 갖다 주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스텔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좀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일단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제가 설교하지 않은 본문입니다만 오늘 마침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물론 2000년 전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비교해서 불행한데 내 경건이 어떻게 능력을 발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적용할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교회에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잘 사는 분들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에서라고 되어 있어. 저건 나중에 19절 말씀에 다음 세대라는 말과 대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음 생도 있어요. 영생의 일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것들이 영생을 결정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세대에서 지금 어쩌다 보니까 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다가 야, 이거 어떻게 명령하지? 우리 홍 집사님, 내가 명령하면 듣겠어요? 듣는다고 하지 말라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뭐 장성하신 성도들한테 오늘날 목회자가 명령을 어떻게 해? 나 군대 제대하고 나서 명령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제가 색깔을 달리 했어요. 자,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보셨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자, 번역하기에 따라서 오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 거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바벨탑 같은 느낌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점점 자신의 삶에서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더 낮아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교회 2000년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영상이 안 남아 있어서 그렇죠.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쨌거나 인간 설교자 중에서 초대교회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께서 바로 이분이세요.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분이 전설적인 설교자예요. 전설적인 설교자. 별명이 뭐냐면 황금입이에요. 황금입. 얼마나 그냥 설교를 막 대단하게 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와, 황금의 입이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재밌는 설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얼마나 직설적으로 강하게 선포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황제한테 밑보여가지고 유배당하시고 유배지에서 돌아가세요.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밌게 말하고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설교자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강하게 사람들 가운데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혹시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들 좀 닮고 싶으신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보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이 다른 걸 가졌어. 예를 들어서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워도 마음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또는 기타 다른 것들을 소유하게 되어서 마음이 올라갈 수 있겠어. 세상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고로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은 재물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물. 재물이 없었을 때 안 그랬던 사람이 재물이 생기니까 달라져. 가진 게 없을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뭔가를 가지니까 마음이 높아져.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사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존 크리소스톰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그런 말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신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야, 저렇게 볼품없는 민족을 선택하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착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가 있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십계명을 받아들고 율법을 받아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씩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광야에서 텐트 메고 다니면서 유목민 같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농사를 지니까 배가 불러요. 맨날 텐트 메고 다녔는데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게 돼요. 소와 양이 더 번성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소와 양이 번성합니다. 은금이 증식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네 마음이 높아져서, 네 마음이 오만해져서, 네 마음이 거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염려는 그냥 기우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저 염려가 현실이 됐습니까? 여러분, 저 염려는 현실이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놓는데도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았어. 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았어. 아, 내 친구 걔는 안 그럴 것 같았어. 그런데 재물이 생기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우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저랑 여러분들은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죠? 그럼 우리 안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가장 유명한 말씀 잠언 18장 12절이죠.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여러분, 오만함이 지나갔더니 뭐가 따라온대요? 멸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겸손이 지나가니까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기 원합니다. 아유,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이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성경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우쭐해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어릴 때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아. 가진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세종 배단위의 가족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겸손한 자녀들로 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겸손이 지나간 뒤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잊지 마세요. 자, 제가 교만은 하면 그 다음 거 하시고 오랜만에 우리 88년도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만은 겸손은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세요. 시작. 멸망을 영광을. 이 말씀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유지되고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나도 이 말씀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옳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교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번 그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없을 때는 소망 안 두죠. 근데 있어 보니까 괜찮아요. 그럴듯해요. 많이 위안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경쟁자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경쟁자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돈 많으면 못할 거 많지 않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재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 안에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이렇게 긴 내용을 조금 줄여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부자가 어찌할까 하고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출이 풍성해. 그 시대에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연봉이 올라가고 내 사업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심지어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어요. 막 돈이 막 넘쳐나. 그러니까 그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모든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 부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이어가십니까? 인생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잊고 있었어요. 재물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잊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회중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부의 축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고 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시 후에 볼 건데요. 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고 하는가? 지나간 구절들을 보니까 이런 면이 있어요. 저 부자는 누구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중심의 삶이에요. 나나나나나예요. 나나나나나.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재물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재물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어떤 뜻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중에서 뭐라도 지금 가지고 계시고 누리고 계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세뇌교육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제 머리가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아쉬워요. 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재물이 우리 가운데 참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위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재물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18절 19절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일을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세 가지 같은데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원봉사 많이 해라? 동네에서 휴지 좀 주어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굳이 부자들에게 저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진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죠.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착한 일에 부자 되라. 착한 일에 부자 되라. 여러분 저도 부자입니다. 무슨 부자입니까? 딸 부자죠? 가지고 있는 게 마땅치 않아서 딸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다른 부자 다 못 돼도 선한 일에 부자 되라. 착한 일에 부자 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이거 마음으로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곁에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가진 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풍요는 불경건해요. 그런데 어떤 풍요는 경건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제 밤늦게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끝끝내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의 감동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동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뭐야 이렇게 얘기할까 봐 어제 밤늦게까지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해야겠다 싶었어요. 저에게는 작은 간증입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작은 간증이에요. 어떤 간증이라고요? 아니 그 앞에 게 중요하지. 어떤 간증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전 유성 지방에 41개 교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몇 년 만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휴가를 낸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원들이 후원금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41개 교회 중에서 5번째 정도로 커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현재 임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세종배단위 교회에 이번 행사에 후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 생각 해요, 안 해요? 한국 정서에서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보현 목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현재 회장이 누구냐면 세종시민교회 육군원 목사예요. 우리 교회가 약간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신세졌다고 생각하는 그 육군원 목사가 회장이고 이 육군원 목사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뻔뻔해요. 노골적이야. 스텔스 마케팅 이런 거 아니고 아주 노골적이야. 사람들 다 있는데 이번에 우리 행사하는데 우리 세종배단위 교회 100만 원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예산을 짜고 그 예산 안에서 지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막 돈 달라고 했다고 막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지갑에 딱 손을 넣어가지고 100만 원 딱 세가지고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그럴 형편은 아니고 그렇죠? 기도했어요. 왜요? 저는 여러분 제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착한 일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저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저 약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베풀고 그러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리잖아 늘. 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목사님들만 해도 제가 섬기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사고 커피라도 한 번 더 사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산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쩌나 목사님들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귀하게 행사하는데 어째 100만 원 하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대화하는데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시죠. 베드로야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서 맨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의 돈이 있을 거야. 성전세는 반 세겔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한 세겔 나오면 네 거 내 거 2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막 그런 말씀도 떠오르는 것만 같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 화요일 말고 그 지난 화요일 기억나세요?
눈이 많이 왔어요, 세종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때 막,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얘기해줬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뒷목을 잡아라. 근데, 그냥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이렇게 하고 내리면, 양심에, 그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탁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어떤 젊은 여성분이야.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 자매들 생각나니까 가가지고 괜찮냐고. 얼마나 이타적입니까?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 너무 죄송하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브레이크가 안 들었대. 내가 그 말을 믿어? 브레이크가 어떻게 안 들었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봐야지. 왜? 보험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요즘에 보험사에서 AI가 바로 문자를 보내준대요. 그러면서 뭐 34만 5천 원인가? 제가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합의만 하면 제 거 34만 5천 원, 저희 아내 거 둘이 있었으니까 34만 5천 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 70만 원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이 퍼뜩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하잖아. 그 사고가 달리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친 사람도 없고 차량 피해도 많지 않은데 보험사에서 합법적으로 저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막 유튜브를 쳐봤어.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막 봤더니 변호사들이 막 나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 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절이 아닌 이상 100만 원을 부르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합의점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다녔어. 어쨌거나 막 아픈 것 같아.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도 맞고 이렇게 하다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자분이 전화를 하죠. 안녕하세요, 남보영 고객님. 뭐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뭐 마음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상받는 방법이 있으신데 앞으로 추후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저희가 보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혹시 원하시는 금액이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나는 무조건 100만 원을 받아야 돼.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대로 100만 원을 얘기하면 저희 부부가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건 또 양심상. 그래서 원래 얘기했던 거하고 유튜브가 얘기한 거하고 중간을 얘기했어요. 중간. 그래가지고 막 땀이 나. 70만 원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되게 목소리가 밝아져.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호구라는 거예요. 호구. 내가 호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나 봐. 내가 70만 원 그랬더니 잠시만요. 그랬더니 막 저희가 지금 60만 원 드릴 수 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호구로 보였어. 근데 갑자기 확 뿔이 나더라고. 그래서 65만 원이요. 나는 왜 이렇게 간이 작은가 모르겠네. 65만 원이요 그랬더니 네, 바로 합의해드리겠습니다. 130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방에 100만 원 탁 보냈습니다. 기쁘게. 여러분 제가 거의 몸 팔았죠. 그쵸? 그래서 100만 원 딱 보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육근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육근호 목사님, 회장으로서 너무 고맙다고. 세종배단인 교회와 남보영 목 세종배단이 아니야. 교회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간증인가 아닌가 되게 자기도 애매하니까 아무튼 놀랍다고, 아무튼 감사하다고, 뭐 감사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는 2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골절이야. 내가 지방회 행사 후원하려고 내가 무슨 보험 사기단도 아니고. 어제 웃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다친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준다고 하는 거 제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제가 내일부터 지방회 행사 후원하게 된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상하지만 저로서는 이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였더니 목사님 폭스바겐 타세요? 그러더라고. 저를 박은 차입니다. 네, 증거를 남기려고 뒤에 가서 찍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잠깐이나마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행사를 후원할 수 있는, 아주 기쁘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이 저의 열흘 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너네 재물과 보물이 너의 것만 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야고보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은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어요.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어떻게? 야고보서 설교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이 내 재물이 아니라 다른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재물이 될 때, 착한 일 부자가 되는 재물이 될 때, 아껴주고 기쁨으로 나누어주는 부자가 될 때 그 재물들은 이 땅에 쌓이지는 않죠. 이 땅에서는 소진되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재물이 어디에 쌓인다고 말씀하셔요? 그 재물이 하늘에 쌓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에 부여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베풀고 나눔을 할 때 그 부가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져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그 보물이 우리의 또 보물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0,000원, 20,000원 헌금 그거 노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채워지는 것을 교회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일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첫 번째는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우쭐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 씁니까? 나쁜 일 합니까? 아니에요. 선한 일, 더 선한 일에 부자가 되고 나눔이 있는,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시고, 그리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가 착하고 선한 일에 부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2-3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